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에, 어제는 그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엄청 곤란함을 느끼는데, 나라도 크고 사람도 많고 지파도 대부분의 지파지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버림받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는 쇼핑하는 게 중요하죠. 면세점에 가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이 중요하고 자랑스럽고 그것을 어쩌면 최고 좋은 일과로 생각하지만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땅이 넓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멋있고 뽀대나고 멋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한 군데밖에 없다. 왜 없느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느냐?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은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돌판으로 있는 거. 그 말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데 어디도 없다. 오직 거기만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돌판 만들면 안 되냐? 만들면 되죠.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고 오직 한 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 동 하나 마찬가지네. 이게 무슨 전설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설이나 동화나 무슨 뭐 이런 우화 같은 것을 교육 교훈 받을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교과서로 혹은 우리의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검증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 성경을 이루려고 왔고 성경이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만큼 각자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 자기가 해석한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니까 여러 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 건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파를 또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 다른 교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르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교 중에서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장로교 중에서도 예정론을 믿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서 그 팔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소속돼 있는 공동체가 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뭐 같은 하나님이니까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 하면은 결국은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게 간혹 다른 데하고 틀려서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를 믿고 따르다가 결국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가차 없이 그것을 끊고 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속임을 당하고 북쪽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300년 뒤에 요시아 왕이 그 뼈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음, 하나님의 사람의 앞날이 비록 속여서 당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으면 결국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얘기는 오늘 마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3일간 연속으로 같은 이야기의 내용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3일 연속으로 이야기를 알지 않고는 이 일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3일 연속 어, 읽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일절을 묵상을 해야 이제 제대로 묵상을 해 나가는 건데 보라 그때에 이건 무슨 때입니까? 무슨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이건 모함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네. 만드는. 그럴 때 이제 이 여호와의 사람이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야, 이게 뭐냐? 어, 이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왜 다른 데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옳지 않다. 그런 40년 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어, 이제 북쪽에 있는 베델로 갑니다. 뭐 지금처럼 휴전선 만들어 놓고 총들로 메고 뭐 지뢰 쫙 깔아놓고 못 올라오게 하고 이런다면 못 가지만 옛날 우리 38선처럼 38선 이래 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게 불과 몇 년 안 되지만은 그 기간 안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북쪽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 만나서 통성명 하면서 살고 지내긴 했지만 유다에서 베델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건 한 16km니까 한나절 걸으면 올라가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선지자는 유다에서 베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뭔데 이름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음, 제일 가까이 있는 금송아지 멀리 있는 데는 단에 하나 있고 베델에 하나 있는데 단은 너무 멀고 어, 제일 가까운데 하나님이 이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이 베델은 보통 음, 그 동네가 아니죠. 어, 음.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걔가 거기에서 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었고 사울이 거기서 제사 지내다가 사무엘에게 혼나고 드보라의 고향이고 이제 앞으로 요시아가 올라와서 300년 뒤에는 이, 이, 이 우상을 앞으로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왕이 제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왕이 제단에서 분향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제사장 없이 자기 혼자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사울이 제사 지내다가 사무엘에게 혼나는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해라. 못하냐 하냐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음,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어릴 때부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느냐?
통치는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왕이 통치를 하고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왕이 없으면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왕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공사를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게 이제 음, 직책인데 왕은 통치를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개가 빠져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또 왕이 없는 제사장만 가지고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 유대인들은 제사장만 있으면 나라가 왕이 없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 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엄청 미움받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총을 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부터 알았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황이 죽으면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죽으면 교황이 인정하고 임명하고 그런데 둘이 사이좋게 마음을 하나로 했을 때는 신앙과 정치가 하나가 돼서 나라가 부강하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정신병자가 없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다가 서로 삐져가지고 로마가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어, 우리는 이 두 개가 쫙쫙하게 균형을 맞춰서 한 마음으로 가야 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때 황제이면서 황제이면서 또 뭡니까? 아니 저기 교황이면서 황제이면서 교황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황도 교황하고 맞먹는 거죠, 우리. 또 황제하고도 맞먹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냐? 진짜다.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다.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까?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낳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린 잘 알죠. 뭐 다시 말해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은 20명의 왕이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16번째 왕이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그 요시아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무기트 전쟁에서 쉴 데 없이 참여하다가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은. 근데 그게 유다의 마지막 뒤에 네 명의 왕은 그냥 그 격변기에 끼어서 겨우겨우 나라를 유지했던 그런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행세를 잘 못했던 그 네 왕을 빼면은 마지막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결국 마지막에 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유다가 끝납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 요시아가 했는 그 업적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20 몇 장입니까? 그, 그 열왕기 하 23장을 읽어보면 그 요시아가 했는 게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당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성막을 지어놓고 그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우상 섬기던 것을 다 일일이 조목조목 다 적어놨는데 요시아가 했는 일을 결국은 망할 때 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망할 때 돼가지고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잘했다. 그래서 음, 너희들 지파에게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 알아야 되고 죽고 난 뒤에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잘 못한다고 욕먹고 이런 사람이 다시 재평가되지. 상 받고 박수 치고 살아있을 때 잘한다 한 사람은 결국은 숨겨놓은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로 새기면 안 되냐? 돌로 새겨도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오히려 그 돌이 부끄럽기만 한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남쪽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앞에만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뭔데? 네 어디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는데요. 죽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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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아. 지금 여로보암은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한다는 얘기는 제단 위에 분향합니다. 제단 위에. 여기 위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위에가 도대체 뭡니까?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저는 요시아가 요시아가 여로보암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네 위에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 발음이 나는데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모물을 바탕으로 모물을 기본으로 이 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 부사 부사죠. 그래서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뭐뭐를 근거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은 결국은 네가 섬기는 산당. 다시 말해서 너 위에 올려놓은 더 높은 산당. 이 하나님은 당연히 높여줘야 되지만 우상은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상에다가 우상을 높여서 분양하는 그 제사장은 그, 그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죽었다 하더라도 그 뼈를 파내가지고 거기 위에서 태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300년 뒤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다가 적어놨는데 그건 내일도 모레도 묵상할 열왕기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읽기로 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들어요, 못 들어요? 당연히 듣죠. 우리는 1인칭으로 얘기하면 위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보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옆에서 들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을 가든지 붙잡아서 죽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죠. 예. 이, 이 3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내 말이 틀렸는지 내가 보여줄게. 내 말이 맞다면 재단이 갈라질 거다. 내가 한 말이 맞다면 재단이 갈라지고 제가 땅바닥으로 쏟아질 거다. 이 재단 이름이 뭐예요? 대단. 본재단이죠. 본재단인데 음, 여기서 이 재단은 우상 앞에 놓아져 있는 재단이죠. 이 베델 그 재단에 우상의 재단 앞에 있는 재단이 갈라질 거다. 내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하면서 사절에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라. 여로보암이 그 제단 위에서 막 이렇게 고기를 태우면서 장작불을 놓으면서 어 신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데 너 내 말이 틀렸는지 재단이 갈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 잡아라 이렇게 하고 손을 쫙 폈는데 이게 그냥 딱 놓쳐버립니다. 이게 굳어가지고 안 오부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힘이 있었던 거죠. 꼼짝을 못하고 왜냐하면 저 사람 잡을 때까지 손을 펴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굳어가지고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냥 손을 펴가지고 있는데 그거 거두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재단이 갈라져 버리고 제가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럼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00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강력하게 전파. 만약에 가가지고 말로만 했다면 이게 말이 먹힐까요? 안, 먹, 안 먹혀들라. 그런데 징조를 보여주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징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읽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걸 6절을 읽으면 우리는 막 흥분돼서 읽다가 갑자기 6절에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왕도 그렇고 이 선지자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잡으라 이러는데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해가지고 이게 낫게 해주고 또 이게 뭐냐? 이 뒤에 읽어보면 또 왕이 또 선물 주겠다고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그 왕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뭐예요? 이게 내가 필요한 게 내가 아쉽다는 거죠. 내가 아쉽다. 내가 필요한 게 있다. 뭔데?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래 펴져 있는 건 이게 원상복귀하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 은혜는 다시 말해서 긍휼하게 여겨야만 이게 오그라진다는 거죠. 원상복귀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데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뭐 염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한테 가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니까 벌써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속으로, 진정으로, 그냥 어, 신령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그래, 혹시 성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선지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알아야 돼요, 이거.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말을 할 때 그게 선지자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남들이 아니라 하니까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뭐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평가를 나쁘게 받고 그러면서도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자기 말을 할 거면은 그게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결국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그것이죠. 죽는데 무슨 뭐 어떻게 죽을까요? 그냥 말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선지자가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늘은 이 도수가 낮으니까 더 좋은 술 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죠. 그거는 당연히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구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불쌍하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 왕이 손이 펴져가지고 안 오그라들면 저거 왕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이 싹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이렇게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민수기 12장 11절에 이 아론과 그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나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포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니까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어, 애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나았어요. 물론 어,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하는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함을 요구하면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못 들어줘요? 안 믿을 때, 안 따라올 때,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저 뒤산 보고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네가 왜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네를 만들었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집을 담보로 무슨 돈을 내 가지고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됐어도 결코 그 아들을 죽여버리거나 고직에서 파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오늘 날씨는 구름이 조금 어, 대기질이 좋은 어, 편이에요. 8절, 지금 몇 절 읽었어요? 7절. 예, 7절 읽었는데, 음,
예. 성신 그래서 이제 손이 성하게 돼가지고, 이제 선지자 보고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우리 집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주겠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어,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 목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나라의 절반을 줄지라도 왕의 집에 있는 재산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안 갑니다. 그게 죽음이니까. 죽으면 뭐 재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떡도 물도 안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대화도 안 할 겁니다. 음, 그렇지만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나중에 오늘은 안 갑니다. 내일 성하면 가는데 구절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가는 길이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행하는데 왕이 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합니까? 내일 음, 그것은 늙은 선지자, 북쪽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천사가 보냈는데 당신 먹이라 해가지고 내가 먹인다. 그건 천사죠. 나쁜 천사. 근데 성경은 거짓말로 얘기했다 그래. 거짓말로. 천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했다고.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죽어 봐야 압니다. 절대로 살아있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놈이 안까마귀인지 어느 놈이 숫까마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살짝 넘어가 버립니다. 뭐 얘가 정신 못 차려서 넘어갔는 줄 아는데 정신 아무리 차리고 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목을 메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데 왜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결국은 죽는데 요시아가 그 무덤을 보호해 줍니다. 다른 건 다 파내가지고 뼈를 다 태워가지고 그 재단 위에서 다 태우는데 이 묘만큼은 이렇게 예, 이렇게 살려놓는데 열왕기하 2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1분만 적었습니다. 요시아가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이 뭐냐면 오늘 하고 있는 요시아의 그 일을 300년 전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해주다가 죽은 그 제사장의 묘비가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걸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 온 선지자의 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내일 읽어보면 사마리아에서 온 게 아니고 베델에 사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베델도 북이스라엘에 그, 그 그렇지만 아니 어디서 왔죠? 그 저기 음,
어디에서 지금 수도를 삼았어요? 수도가? 베델, 저기, 사마리아. 아니, 사마리아 전에 어제는 아직 사마리아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 어디 저기 하몰의 아들 그 책이 있어. 제일 가운데 있는 동네 이름 세겜, 거기서 이제 예? 세겜. 예, 세겜에서 이제 그 음, 세겜이 서울이고 조금 있다 보면 사마리아에서 서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베델에 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300년 뒤에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는 사마리아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선지자는 남쪽에서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니까 내가 죽거든 그 사람 옆에다 꼭 묻어달라고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묘비를 2개 세우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름은 모르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안 적고 그 옆에 2개를 딱 세워놓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것을 보호하고 다른 제, 다른 제사장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뼈를 전부 그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하반절 칠해 놓은 것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벌같이 돼. 선지자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거절은 하지 않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꼭 안 들어준다는 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시면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도 폭망합니다. 폭망.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2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가? 축복을 위한 것인가? 성경 모든 말씀은 축복을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시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늘 기쁜 날, 감사한 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크게 치시려고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속상해 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